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7일 후지사 법화산부 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시간이지요. 79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7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그럴먼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말씀어 퍼질미 세길륵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미칠급 우두제 큰데 불도 닦는 사람사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같을등 같을려 나아 생각할류 히아릴촌 이제금 부처불 세상세 높을 좀 하고자 하려 가르칠설 큰데 본받을 법 비올로 큰데 본받을 법 비올로 불취 큰데 본받을 법 소라라 칠격 큰데 본받을 법 붙고 8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련 큰데 본받을 법 뜨대 모두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나아 어조사어 지날과 갈거 모두제 부처불 일직증 벌견 2차 상서로울서 노을방 이사 빛광 마칠리 곧즉 가르칠설 큰데 본받을 법 이시 연고고 마땅할 땅 알지 이제금 부처불 나타낼 현 빛광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하고자 하려 하여금령 무사람 중 살생 다함 얻을 득 들을먼 알지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사이간 어려울란 믿을신 어조사지 본받을 법 연고고 나타낼 현 이사 상서로울서 모두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같을려 지날과 갈거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의 언더가 종승 클기 겁겁 어조사이 떼시 있을류 부처불 이름호 태양일 달월 등불 등 발글명 부처 이름여 원래 응아릉 바칠공 발을정 두루편 알지 발글명 행할행 넉넉할 적 발족자인데 여기서 넉넉할 쪽자로 봅니다. 조울선 갈서 세상세 사이간 불해 없을무 윗상 불도 닦는 사람사 뭐 선비사자인데 여기서는 불도 닦는 사람사로 보겠습니다. 길들일주 거느릴러 장수장 장부부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부처불 세상세 높을점 설명하련 가르치설 발을정 본받을 법 처음초 조울선 가운데중 조울선 뒤후 조울선 극이 뜨디 깊을심 시모할원 극이 말씀어 교묘할교 묘할묘 여기서는 교묘할 교자를 아름다울 교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울 교 묘할묘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교묘할 교자인데 여기서는 그 아름다울 교자로 보겠습니다. 묘할묘 진실을 순
하나일 없을무 섞일자 가출구 넉넉할쪽 말글청 빛날백 불경범 행할행 어조사치 형상상 들위 구할구 소리성 들을문 사람자 가르쳐설 응아름 넷사 살필체 본받을법 건널도 살생 구달불로 아플병 위태할사 뭐 생로병사가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살아가는데 살생 그 늙을로는 늙었다는 건 뭐예요? 이 고달픈 괴로운 삶을 뜻하는 거죠. 이 주름살과 예? 이 흰 머리카락은 그런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고달플로 자로 보고 아플병 아플병은 그 근심할 병으로 봅니다. 근심 왜? 아프니까 근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자는 위태할사 이렇게 봅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국리할구 마칠경 열반열 즐길반 할위 구할구 임금벽 지탱할지 부처불 사람자 가르치설 응하릉 열십 돌리 이날린 연분년 본받을법 들위 모두지 깨달을보 보살살 가르치설 응하릉 여선육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하여금령 얻을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일울성 하나일 모두체 가지종 지혜지 다음차 다시보 이슬류 부처불 또역 이름명 태양일 달비돌 달월 등불등 밝을명 다음차 다시보 계실류 부처불 또역 이름명 태양일 달월 등불등 밝을명 같을려 이시 둘리 만만 부처불 다계 한가지동 하나일 글자자 이름호 태양일 달월 등불등 밝을명 또우 한가지동 하나일 성품성 성품성 여기서 그 하나일 아들성으로 보겠습니다. 아들성 깰파 비단나 땅이름타 퍼질미 세길러 마땅할 땅 알지 처음초 부처불 뒤후 부처불 다계 한가지동 하나일 글자자 이름명 태양일 달월 등불등 밝을명 열십 이름모 가출구 넉넉할적 바소 가이가 가르치설 본받을법 처음초 가운데종 뒤후 조울선 극이 가장최 뒤후 부처불 안일미 떠날출 집가 떼시 이슬류 여덟팔 임금왕 아들자 하나일 이름명 이슬류 뜨드 둘리 이름명 조울선 뜨드 석삼 이름명 없을무 헤아릴량 뜨드 넷사 이름명 보배보 뜨드 다섯육 다섯오 이름명 늘어날증 뜨드 여섯육 이름명 버릴지 의심할의 뜨드 일곱칠 이름명 향할향 뜨드 여덟팔 이름명 본받을법 뜨드 자 8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 8팔 임금왕 아들자 위엄이 큰덕 스스로자 있을제 각각각 하여금령 넷사 하늘천 아래하 이시 모두제 그 임금왕 아들자 들을문 아버지부 떠날 줄 집가 얻을 뜻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뿌 불도제 다실 버릴사 임금왕 자리위 또역 따를 수 떠날 줄 집가 일으킬 발 큰데 다스릴성 뜨대 항상상 닦을 수 불경범 행할행 다하게 할 델위 본받을 법 스승사 이미 어조사오 천천만만 부처불 곧소 심을식 모두제 조울선 근본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의 문수사리가 어미륵보살 마가살 급제 대사 하시되. 자, 이 지금 뭐를 하냐면 미륵보살이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그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 드셔가지고 동쪽방위에 그 광명을 오셔가지고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이렇게 그 중생들에게 강의를 해가면서 타방세계 보살들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이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부처님께 어떻게 해서 공양을 하고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오셨는데 여기에 동쪽방위의 세계 역시 똑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리다. 예? 3세를 초월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오용락이라는 이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나요? 이 고도의 집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끊어내야 하는,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오용락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왕이라고 하니까 또 마왕 또 무섭게 들리는데 이 삼계의 다람쥐 쳇바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희들이 스스로 나와야 된다. 스스로. 응? 누가 꺼내주고 뭐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께서 뭐 해주겠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절에 다니셔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우환 좀 없애주세요 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는 뭐를 하냐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신부름센터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그 동쪽방위에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일을 어떻게 대신하는지 그 일들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삼계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삼계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삼매에 들어가시면은 무엇을 하는가? 내가 과거의 세상을 쭉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십방세계의 모든, 예? 그 사람들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법 하나하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법 묘법열하경 서품을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야, 응? 부처님 말씀 하나도 없네. 문수사리하고 미륵보살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띄워버릴까?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과연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양의 경전을 보시고 또 방대한 양의 그 경전들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괴로움에서 나갈 수 없고,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서서 내가 그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저도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사람인데, 법화경만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느껴지고, 그 한계가 느껴졌을 때 아마 그냥 환속을 하거나 무엇을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진 못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누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잘못이었어요. 왜? 부처님께서는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에서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의 세상에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장을 안 하고 그냥 빈몸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경전을 보지 않았다면 이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을 보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요. 왜? 내가 죽을까봐, 예? 이렇게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다가, 예? 죽을까봐, 대방광 십륜경에서는 그래도 살아서 부처님 법을 전해라, 그러고서 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것을,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지요. 이시문수사리가 어미륵보살 마가살 급제 대사시대. 자, 앞에서는 뭐였냐면 문수사리가 이제 미륵보살은 그냥 미륵보살이었는데 미륵보살 마가살이라고 여기서는 또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이제 대보살로 표기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혼동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콘지에서 쓴 것 같아요. 급제 대사 시대. 그리고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든 대사는 누굽니까? 이
이 법화경을 설해질 때에 그 자리에 앉았던 그런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선남자 등아 여와 유천컨대. 자, 선남자들아. 자, 선남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 여기선 선여인이 안 나옵니다. 또 그죠? 선남자야. 그 선남자는, 남자는 누구의 상징물이에요? 보살들의 상징물이라고요. 그리고 또 부처님 보살은 법을 잘 따라가서 법을 정취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와 유천컨대. 내가 과거 세상을 생각을 하건대 금불세종께서 욕설 대법하시며 법우 우대 법우하시며 취대 법라하시며 격대 법구하시며 연대 법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과거의 그 세상을 헤아려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지금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이렇게 문양의처 선매에 들어가셔서 이 광명을 놓으시는 것은 우대 법우하시며 큰 법의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취대 법라하시며 대법의 소라를 불려고 하시는 것이며, 격대법구하시며 큰 법의 북을 치려고 하는 것이며, 연대 법의 하심이라. 자, 대법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법의, 큰 법의 비를 내린답니다. 예? 그리고 큰 소라를 불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격대 법고, 큰 법의 법고를, 대법의 북을 치기 위한 것이고, 또 큰 법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큰 법의 비를 내려요? 예? 법우. 자, 법비를 얘기하는 거죠. 법의 비를. 자, 부처님께서 왜 지금 문사리가 큰 법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을 했는가? 왜 법의 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법비를 어떻게 내리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를 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법의 비로 적셔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의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법의 비를 내리고 또 뭡니까? 소라를 불고, 그리고 법고를 치고, 예? 대법을 연설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우리 민속놀이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사물놀이가 있죠. 거기 소라도 불어요. 그죠? 북도 쳐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가지만을 알아가지고는 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예?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의 구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용의 새끼는 어떻게 한다고 무량행경에 나와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법의 구름을 능히 부른다고 돼 있어요. 예?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법의 비는 어떻게 내려요? 중생들의 이 마르고, 예? 갈라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돼요? 법의 비로서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괴로운 중생들의 삶에, 예? 자, 법의 비라는 것은 보세요. 괴로운 중생들의 삶에 12인연법 그리고 사성체 그리고 사성체의 법을 설해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는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의 부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게 하여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법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신다면 저는 어느 한 부분만을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쌓여 있냐면 무명에 쌓여 있습니다. 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도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전에 그 백화산에, 상주 모동의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가 가지고 살기 전까지는 법화경 강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안 되고, 이유가 뭔가 한번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법화경만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요. 법화경만 하면 뭐가 되냐고. 예?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괴로운데 무슨 법화경이 중요하냐, 그렇게 당연히 얘기해요. 그럼 제 입에서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저는 법화경 얘기를 사람들한테 안 합니다. 이 강의에서만 가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12인연법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12인연법을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한 번 나와보고, 두 번 나와보고, 세 번 나와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전제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하나씩 그 법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왜 괴로움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가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자신을 깊이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그 근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오는 근본이 어디인가. 그러고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 각가지의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스로. 그 무기가 활 만들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가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상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무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제가 구들 없이 겨울을 8번을 났습니다. 겨울을 8번을 나다 보니까 한 5년째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때쯤 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절 하나 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면서 그만 내려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이 하면은 그 말이 그냥 흘려 넘어가죠.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주머니에 가진 돈은 돈 몇천 원이 전부인데 절을 하나 지나가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안 나오게 만들까, 그거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런 사람이 이제 절 지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다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절을 못 지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좀 보시하시면은 제가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린 땅이 안 좋아가지고 못 준다고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괜찮다고. 땅을 큰 떼기를 보시해주면 내가 팔아가지고 좋은 땅을 작은 땅을 살 테니까 주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어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비가 뭔가. 그죠? 법의 비를 내려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법의 비로서 괴로움을 씻어버리게 하고, 법의 비를 내려서 오용락과 탄진치 삼독을 씻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인 보살로 받아들여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 지혜를 가르치니까 이 보살이 어떻게 돼요?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성취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는 이 일이 부처님 공양을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건대 부처님께서 지금 대법을 설하시기 위함이며 대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법화경만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를 다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온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자, 취대 법라하시며, 자, 대법의 소라를 불게 되시며. 자, 소라를, 자, 소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라, 그 큰 법의 소라, 그러니까 배에서 배를 운행하시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가 당도했다고 이 소라 나팔을 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왜 법의 대법의 소라를 분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렇게 되면 원이죠. 그죠? 원이에요. 자, 이 소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법은 원인데, 예? 부처님께서는 소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법의 소라를. 중생들이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뭘로서 출발을 해요? 선제동자.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이 선제동자가 뭐를 해요? 53선지식을 만나러 가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아요. 다시 누구를 만나요? 문수사리보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52번째 미륵보살이 문사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응? 문사리는 모든 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니 문사리에게 가서 보현찬법을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누가 법을 묻고 있어요? 미륵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묻고 있죠. 그럼 미륵보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제동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미륵보살 하나로 보고, 선제동자는 선제동자 하나로 보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하나로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 하나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아, 이름만 바뀌었구나. 이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쓰임이 달라지면 이름이 바뀌어요, 항상. 예? 법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쭉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냐면 모든 것의 근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거의 성취해 갈 때쯤 되면은 어원과 모든 말의 어원과 모든 것의 근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본이 무엇일까? 어원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본과 어원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내가 하는 것인지, 내 내면의 세계에서 하는 깊은 곳에서 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륵 선제동자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돌죠. 그죠? 선제동자도 돌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나요. 그러면 소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돌다 보면 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누각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본에. 그래서 소라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이 어떻게 아우러지는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보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라를 보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계. 조계가 나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 조계는 어떻게 돼요?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아요. 닫으면은 정확히 일치하게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거라는 차거라는 차거가 바로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이 같음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을 차거라는 보석을 말씀드렸죠. 자, 격대복과시며 대법의 북을 치는 것이며, 자, 대법의 북을 친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대법의 북을 쳐요? 여러분들 법의 북을 치면 어떻습니까? 북을 치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해가면서 이 가슴까지 울리게 되지요. 그죠? 자, 법권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다는 것은, 예? 법에 울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에 울림이 있으려면은 그냥 야, 법 공부해. 이게 법이야. 12인연법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울리는가요? 안 울려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법의 북이 울려서 지금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 있는가? 나를 진동시키겠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 네? 자, 보시, 지계, 인역, 전쟁,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내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등한 고요한 세상인 선정의 단계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게 돼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고가 둥둥둥둥 울려서 내 자신이 변화하게 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고는 이 육바라밀로서 이 북을 치게 되는 겁니다. 북을 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상계의 북과 중생계의 북을 동시에 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치함이 나오니까 중생들의 문명에 있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고, 내가 괴로움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예?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실마리 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점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법에 북을 쳐서 중생들아, 이 법을 공부하러 와야 된다. 이 육바람을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에 들어올 수가 없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절에다가 큰 북 걸어놓고 아이고 성스럽네, 저 북 잘 두드리네, 그 법고 대회를 하네, 뭐를 하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법을 울리려면은 부처님의 법을 강의를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의 이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법고 대회가 되는 겁니다. 절에는 살생하지 말라게 가면서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좋다 그래요. 왜 그런가? 법고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법고는 뭐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소를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서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게 법고 아닙니까?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좋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좋다 그러고. 그죠?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기준이 없고, 기본이 안 깔리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기본. 그리고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 되느냐?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지금 현재 불교가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소라는 그냥 갖다가 소라 불어야 되는 거고, 뭐 법비는 뭐냐면은 그 하늘에서 오면은 저게 법비 오면 법비인 거고, 그 법고를 큰 법고를 치러 가면은 그 소 잡아다가 그 껍딱 벗겨가지고 말려서 그 누가 가나 지어놓고 거기다 그 설치해놓고 그 대가리 갖고 그 하얀 이 회색 승복 입고 이 가사 입은 놈 하나 앉혀가지고 그거 두들기게 하고, 그게 법고예요. 법고. 진짜 법고는 이거란 말이에요. 육동진동 할 수 있는 법고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치게 되면 울려요.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니까 뭐예요? 육바라밀로 진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만듭니다. 이걸로써 괴로움에서 들어갔는데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가르치니까 이게 울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님의 지혜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연설 대법의 여심이라. 자, 큰 법의 뜻을 연설하기 위함이시니라. 자, 큰 법의 뜻을 법의 모든 뜻을 이해하기 위함.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화엄, 아엄, 방등, 반야에서 그 12인연법을 가지고 사성체 법을 가지고 12인연법을 가지고 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중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안내를 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육바라밀 법의 울림 아니 법고의 울림, 이것을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지혜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문수사리가 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예? 광명을 놓으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묘법연화경의 서품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묘법연화경의 서품의 뜻이 많이 다를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법구가 뭔지, 소라가 뭔지, 법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건지 이 뜻의 의미를 모르고 읽었고,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전들을 보다 보니까 이 법의 뜻을 알았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해본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하나씩 쌓아가니까 그 만다라를 처음에는 중생기에 있는 만다라를 정취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 천상계의 만다라까지 나타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대방광 광박루각 대보 광박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륜 이 다라니륜을 보고서 아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구나 이것을 단박에 알아보게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구나. 예? 그림으로서 예? 전체의 법을 갖다가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린 만다라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대하게 읽으시라는 거. 몰라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다른 데 가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서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것을 풀어가지고 전체 경전에 모두 맞아 들어가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잘. 그래야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전하고 왔고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공부해서 사람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보니까 잘 따라 올라옵니다. 예?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게 빨리 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9-2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